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쓰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또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데 정신이 팔리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불신앙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시 성경책을 밑줄 그어 가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신학생은 성경을 자주 봐야 하고 외워야 하므로 필요한 곳에 이 표시와 해설을 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사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래야겠다는 감동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든 기억해야 다시 실수를 안 하게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면 이 다음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쫙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하지 마세요 하면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이제 또 하니까 아주 이제 엄하게 혼내죠. 기합도 주고 눈물도 쏙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래도 또 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합니다. 사람의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주시고 사람은 그 사랑 받고 잘 살다가 죄 짓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 주시고 사람은 그 사랑 받고 잘 살다가 또 죄 짓고 역사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반복되는 죄의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죄로부터 개혁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재미나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죄가 위험하고 안 좋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죄와 더 가까워진 사람들을 보니까 에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와 같이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4장 19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전쟁의 경보를 듣는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섭겠습니까? 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이대로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될 것을 아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뿐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시간에 사람을 찾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배에도 소홀해지고 마침내 그 사람은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영성이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성, 믿음, 이거 변하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자만심과 교만이 싹트게 되고 일이 안 되면 무력감에 빠져들죠. 우리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야 할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삼고 떠난 그 사람은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자,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야겠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죠? 저도 한번 이렇게 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감정을 느끼면서 읽으면 정말 유익한데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시면서 사람 믿으며 힘으로 삼고 떠난 그 사람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너가 의지한다고?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듣겠다고? 그렇다면 반드시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시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읽는다면 오늘 말씀은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이런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단번에 한 번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 내용입니다. 후반부를 보시죠.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물이 없는 곳에서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는 값어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그 나무를 봤다면 그곳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이처럼 생명력 없는 삶,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벌써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2주년이 되어 가죠. 새신자 훈련, 학습, 세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다 받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서리집사 교육이 그 징검다리 같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의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7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역시 빨간 줄 그어야겠죠. 밑줄 그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이 문장을 좀 이렇게 풀어볼까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 밑줄 그어야겠죠.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구체적으로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며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쭉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축복, 하나님의 선물 중에 단연코 오늘 말씀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목숨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요, 잘 자라요. 물가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처럼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살기 힘든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힘이 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가 그 강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 나무의 잎은 늘 푸르며 싱싱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서리집사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복된 시간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육 중에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교육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낙심의 마음이 온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좋은 교육 과정에 하나님께서 담대한 순종의 마음 주시어서 서리집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 주시고 악한 마음은 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그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7년 동안 주중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사가
그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그렇게 외교 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골프 치고 술 마실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별된 관리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 딱 다니엘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불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겠노라 결심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서 그럴까요? 그의 결단은 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오늘까지도 능력 있는 외교관, 깨끗한 외교관으로 명성이 남아 외교계의 본이 되시는 장로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가뭄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풍파, 관계의 악화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삶 누리시는 성도님과 그 가정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서리집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복 주시기 위해 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착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깨우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용인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 민심이 어렵사오니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이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기도의 후원자들을 지켜주시옵고 이 땅에 주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에 따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도하고 헌금을 드려 교회 프린터를 구매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의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늘문이 열리는 감격으로 생업터와 가정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헌금으로 힘으로 살아가기에 감사하며 드린 주일 헌금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차량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미래의 풍성함을 보장하는 축복의 근원인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바라본 교회 성도들 위해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봉사자들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